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또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또 원하겠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현실은 현실, 문제는 문제, 그대로 이렇게 따로 연결되어지지 못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포로 귀환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2차 귀환 때 리더로 세우셨고, 또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려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삶의 현실 속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에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선포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에스라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바벨론 땅에서의 삶을 살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죠. 강대했던 바벨론 나라를 일순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감동되어진 마음으로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우리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잘 나갔던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서고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들 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야훼의 성전을 건축해라. 거기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바벨론이 잘 나가다가 바사왕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70년이 찾아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동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갈 사람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만이 아니죠.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가지고 가고 온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도와주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아니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리스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들려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우리 부모님, 내 사업장, 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우리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죠.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에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찾아 모든 역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이 택한 고리스를 세우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이곳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오늘 내가 가방 들고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이 말씀을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놀라운 많은 일들, 또 앞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일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캄캄하고 내게 문제가 산더미처럼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나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한 파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돼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어요. 고레스 왕을 세우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얼마나 삶의 터전을 잘 가꾸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삶은 농업을 하기도 하고 상업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경제적인 부도 누리면서 70년을 살아왔어요. 아들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살았다면 70년 동안 그들의 삶은요, 여러 가지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됐다고 뜬금없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도 그것이 내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안 가면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몇 명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을까요? 200~300만 되는 그 숫자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1차, 2차, 3차로 걸쳐서 가나안 땅에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10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00만이나 되는 인구 중에 10만여 명, 5%도 채 되지 않는 사람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가꾼 농장인데, 어떻게 가꾼 내 상권인데, 어떻게 만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삶의 터전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 삶에 포기하지 못한 채로 10만여 명만 가나안 땅에 갔고 나머지 해당되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고레스가 가도 된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10만여 명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폐허가 되어진 70년 만에 그 땅을 가꾸고 돌보면서 그들의 삶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문제와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들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통치는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00~300만 중에 10만여 명, 아니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 몇 명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결단으로 그 길을 걸어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몇 명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과연 몇 명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퍼져지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느냐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반응하면서, 때로는 순종하면서, 때로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오늘 저절로 되어지는 것 없잖아요. 성도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아마도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갈 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현실 속에서 성공을 향해서, 물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언약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살면서 70년 된 후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외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 머물러 살면 돼, 뭐하러 그 먼 가나안 땅까지 다시 가, 거기 황폐한 데인데 거길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 길을 곳으로 가, 나는 그냥 여기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불타올랐던 사람들. 그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 붙들면서 버티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또 세월이 지나가도 전혀 그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 절박한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도 됩니다 라고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 하나님 이때이군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이 성취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현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이 땅에 추구하며 이 땅의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유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아유 귀찮고 힘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느라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습들, 오늘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그 힘든 먼 거리, 어쩌면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서 못 가면 자녀들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헤어짐도 아픔도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다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돌에 맞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온몸에서 피투성이가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내어 박혔던 그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왜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했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처음 서론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말씀 따로 내 신앙, 내 삶의 현실 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들려지는 말씀 하나 그냥 아멘,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믿고 붙들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들려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행동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며 허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는 말씀으로,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누리는 축복의 은혜로, 내 삶에 전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